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찬양과 감사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이나 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애들은 늘 뭔가 불편하면 찡찡대고 웁니다. 아이가 울 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배고파서 울든지 어디가 아파서 울든지 기저귀에 응깔해서 울든지 불편해서 웁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서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판단하고 가릴 능력을 갖고 있는다면 응가 마렵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배고프다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을 수 있고 배고프면 원하는 거 뭐든지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은 지 20년 지났는데도 또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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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니 총가셔서 또 장례식장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거든요. 갈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다 가야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싸우다가 그러다 가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고 집에서 TV 보다 세상 사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다 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드리다 가셨잖아요. 주일 9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예배 중에 천국 갔으니까요.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천국 가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수레를 타고 천국 가셨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고 평안하신지, 그렇게 평안하신 모습 처음 봤어요. 얼굴이 편안해지시고 얼굴이 환해지시는데 온 가족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수레를 타고 우리 캐나다
가 계신 작은 아버님이 맥박을 짚고 있는데 맥박이 멈추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맥박이 점점 들어서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니까 얼마나 모습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딱 1년 뒤에 저희 할머님 천국 가셔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찬송 부르시면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편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지만 찬양과 감사는 갖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달란트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찬양대 귀한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찬양에 달란트 분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지만은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됩니다. 거기는 음치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다 성악가가 돼서 다 찬양 부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 그래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예수님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딴 걸 자꾸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2달 만에 눈을 멀었지만은 평생 영의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 살면서 별로 안 놀라시네. 95세 살면서 찬송가 9,000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만 23곡이 들어있어요. 23곡.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맹인이었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게 보이면 다 문제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영성을 보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SNS나 들여다보고 남 욕하는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앉아서 역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성시학교에 가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축사로 오셔서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축사를 나오셔가지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좀 참 자유롭고 많아서 토요일 날은 폭군의 셰프를 봅니다. 그래. 현대 사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음식 만드는 건 그런 드라마인데 그걸 본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교훈이 많다. 근데 그분은 드라마를 봐도 거기서 성경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도움되는 그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에서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만 보이고,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만 보이고, 사람과 대화를 해도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면 그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일생 사는 동안 절대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일생은 찬양과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요, 감사입니다. 이 찬송 속에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2절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116편 10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얻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속에 계십니다. 시편 20편은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지금 22편에 올라가면 시작되면 어찌 하나님 나라고,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난 본래만도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갖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을 부를 때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괴로움, 문제가 다 떠나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전체 결론인 150편 6절에 뭐라 했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니까 언제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찬양하다가 천국 가서 계속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찬양과 감사가 뒤덮인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원망과 불평이 뒤덮인 것이 지옥입니다. 찬양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찬양할 때 병에서 노염을 받게 되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하면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 모두가 원수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 찬양을 드리면 행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따라하세요. 사랑과 나눔의 제사. 16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의 일생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1975년에 대학교 3학년 때 난지도 쪽방촌 철거민촌을 가서 일주일 봉사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버스 타고 망원동 종점에 내리면 망원동 종점에는 으리으리한 양옥집들이 쫙 있어서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마포구 망원동에 여기다 집을 졌어요. 양옥집들을 잘 졌습니다. 거기서 그 동네 끝에서 논두렁이 쪽을 걸어서 30분 걸어 나가면 난지도 서울시 분뇨 처리장에 나오는데 그 뚝을 막아놓은 이쪽 편에 철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좀 전에 30분 전에 봤던 데는 정말 요즘 말하면 강남이야, 강남. 이곳은 같은 서울 하나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가장 빈민촌입니다. 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호롱불이라는 게 있어요. 호롱불. 호롱불 아시죠? 진짜로 아시는가? 호롱불에 석유 넣어갖고 심지어 불 붙여갖고 왜 옛날 사기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호롱불, 그 호롱불을 켜놓고 이거 밤에는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어요. 수도.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먹는데 그 뚝방 건너편은 서울시 분뇨 처리장이라니까요. 분뇨를 또 어떻게 처리했냐?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분뇨를 담은 트럭이 거기 와서 그 밑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을 해서 뚝 안에 분뇨를 쌓아놓고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여름 내내 그것이 굳어지고 나서 비가 많이 오면 쑥 썰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뇨 처리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지금 생각하면 비위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최고의 위생적인 방법이었대요. 왜냐하면 따가운 태양빛에 그 균에 더러운 것이 다 죽은 다음에 비로 홍수가 오면 쑥 씻겨 나가니까. 근데 그 바로 그 뚝방 이쪽 편에 처가민들이 살아요. 집은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 까만 기름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돌덩어리 몇 개 얹어놓고 몸을 반쯤 숙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대문도 없고 그냥 들치고 들어가면 열쇠 잠그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 집에 뭐 부족하면 옆에 가서 문 열라고 갔다 왔어요. 보면 집에 오면 냄비가 없어. 옆집 가면 있어요. 옆집 가면 들어갔다 가죠. 애들은 나가서 구두 닦기, 럭마주의, 아니면 소매치기. 어른들은 나가서 공사 도로 포장하는데 하루에 3,000원씩 받고 도로 포장하는 돌 까는 데가 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저런 양옥집에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기도 안 되고 수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인간이야의 삶을 사는 곳이 있는가.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기 선배가 가서 교회 세웠어요. 그들 섬긴다고. 그래서 그 선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일주일간 봉사하면서 평생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살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집을 신방하고 있는데, 그때 그 결심을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진 분들은 오는 분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굳이 제가 갈 필요는 없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분, 몸이 아파서 어저께도 갔더니 83세 권사님, 3세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우시더라고. 몸이 불편하고 유일한 낙이, 예배드리는 게 유일한 낙이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섬기셨어요. 주님 마지막 가르침도 제자들 바로 씻어주면서 너희도 좀 섬겨라. 제자들이 예수님 와서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 높아지면 난 옆에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와서 또 세베대 어머니는 와서 치마 빨아먹고 로비를 합니다. 나중에 아들 하나는 우정, 아들 하나는 좌의정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막 분내서 싸우고, 아니 지금 십자가 달리러 가는 그 노중의 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헛배운 거죠. 그냥 내가 오죽하면 예수님 마지막에 발을 씻어 주겠습니까? 제자들 발을 씻어 준 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탈북자 가족들, 장애인 우리 친구들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자, 섬기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서울역 쪽방촌에 매년 지금 10몇 년째 갔는데 서울시장이 그들을 위해서 따로 임대 아파트를 줘서 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쪽 방촌에 가니까 2평, 근데 한 달에 25만 원이나 받아요. 2평들이. 거기 화장실은 한 층에 한 20 몇 개 방이 있는데 저 끝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 화장실 가려면 쫙 줄을 서야 돼요. 샤워실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튼 난방도 없어요. 전기장판이면 전부고 에어컨도 없어요. 여름에 선풍인데 그 한 평 뭐 2평짜리 방에 더운 바람만 더 돌아요. 근데 지금 한 5평인가 6평짜리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한 곳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데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옮겨가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축복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이게 2025년이나 돼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6.25 후에 이게 75년이나 지난 다음 6.25 때 모습을 이제야 옷을 벗는 거예요. 매년 서울시장에게 이것 좀 개선해달라. 대통령 후보 나오는데 제발 한번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안 봤어요. 왜? 표가 800표밖에 안 되니까 800표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할 것은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들 많이 세워지는데 섬기라고 세우는 겁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의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뭐냐?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사람 섬겨야 돼요. 교회 내에 대해서 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문제, 그 시간에 나가서 섬기시라고. 아픈 사람들 돌보고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한국에 와서 말 통하지 않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와갖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탈출해갖고 왔는지 그냥 이 마음속에 굉장히 그동안 입었던 피해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섭섭함과 증오심이 있어갖고, 그분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욕을 그렇게 잘하세요. 욕을 막 욕도 잘하고 막 성질도 잘 내시고, 그런 분들을 품어서 욕도 안 하게 하고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그 사명. 여러분, 우리는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면 하나 상급이 큽니다. 대접을 받는 일보다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라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배우고 사랑으로 돌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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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걷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죽고자 하는 자살 충동도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과거의 상처, 고통, 괴로움도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온 혈관이 맑아지고 정상적이 될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피부병,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결혼할 자녀를 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응답되어 믿음의 배우자가 생겨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